요즘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사고, 생각의 패턴이 있다 그래요. 새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럭키 비키잖아 이런 말이 있대요. 이게 비키라는 게 영어 이름인데 어떤 특정 아이돌 여가수의 영어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비롯됐냐 하면 유명한 빵집에 빵을 사러 갔는데 줄을 서잖아요. 한국에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자기 차례가 딱 되었는데 빵이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겠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또 기다리든지 아니면 빵이 없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야, 이렇게 럭키하다니, 나는 완전히 새 빵을 먹게 되는 거잖아. 예? 그렇게 이제 사고방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도리어 발상의 전환을 해서 더 복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고 그게 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우리의 세대에 연세 드신 분들, 저 세대까지 포함해서 익숙한 이런 상황의 속담은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는 표현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개가 열심히 땅에서 닭을 잡으려고 자기 힘을 발해서 막 쫓아다녔는데 닭이 다니다가 지붕 위로 휙, 아니 새도 아닌데 개가 새였어? 어머, 이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허무해지는 경우 상황이 종료돼 버린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이 저는 이와 유사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40일이나 같이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 위로 여러분 그림도 많이 보셨죠? 쭉 구름 위로,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뭐 태양계 밖으로 가셨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우편에, 우리가 고백하죠,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했고 이제 예수님 없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두 개의 명령과 두 가지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는데, 두 명령은 첫째,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둘째, 예수님, 내가 말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죠, 성령. 예. 그리고 약속은 뭐냐? 너희들이 며칠 안 돼서 곧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둘째는 그러면은 너희가 머물던 예루살렘과 또 이웃 원수진 동네 사마리아와 너희들이 모르는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관계의 논리상 이 두 개의 명령을 지켜야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과 약속,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명령과 약속인 줄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나 항상 그래왔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또 말씀까지 하시고 떠나셨는데 직접 듣고도 또 눈앞에 벌어지는 예상 이외의 사건으로 인해서 넋이 빠진 사람처럼 세상 말로 멍 때린다 그러죠. 멍해진 상태예요 지금. 그게 이걸 보면서 닭 쫓던 개가 지붕에 올라간 닭을 닭이라도 개 눈에는 닭이라도 보였지만 이들에게는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이렇게 예수님이 가버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어디 가셨나? 구름 뒤에 구름아 바람아 불어라. 제발 좀 우리 주님의 흔적이라도 좀 보여다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오래 보고 있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상당 기간 아주 뚫어지게 하늘을 샅샅이 뒤지며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라고 자세히라는 단어를 굳이 성경은 넣고 있어요. 자세히.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몇 군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 나사렛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주목하여 이 자가 누구인가 막 샅샅이 아래 위로 막 훑어보고 이렇게 누구지? 이렇게 주목하다 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고 이러던가 이게 핫도프를 찌면서 이렇게 헐기 쳐다봤잖아요. 멀리서. 그때 여종이 와가지고 주목하여 그 베드로를 쳐다보고 네가 같은 한패지. 그 여종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이렇게 샅샅이 쳐다보는 그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 미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왔을 때 미문 앞에 그 안전병에 있을 때 주목하여 쳐다보고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라 할 때 그때 쳐다봤을 때 그냥 헐기 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본 뒤에 많이 놀랐고 한참 동안 넋을 빼놓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옛날에 부흥회도 하고 은혜 받았을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은 교회를 떠날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또는 무슨 일을 당하면은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걸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세요. 천사 2명을 보내가지고 10절에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책망. Wake up! 10절에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책망이에요. 책망.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또는 저는 별로 책망 안 합니다. 시험 팍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릴까 봐 그런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목회자로부터 또는 믿음의 신실한 교우로부터 책망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책망도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찾아보려고 주목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남의 책망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남이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 책망이에요. 책망. 심하게 이야기하면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잠언에서 남의 권고와 책망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그 말씀으로 책망에 대해서 내가 옳은데 내 인생을 네가 왜 간섭이야? 불쾌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심령의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신앙적인 찔림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목사들이 이야기하면 내가 찔리면 싫어해요. 또 교회 목사나 교우로부터 믿음의 책망을 경험하지도 않고 피하고만 있는 그런 신앙행위, 그런 모든 행위, 그럼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는데 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패턴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천사의 책망을 받았을까? 한번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성경은 이런 일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 주목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마저 없기 때문에 책망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내 인생에 말씀에 책망도 없고 말씀을 안 읽으니까 묵상을 안 하니까 또는 목회자나 교우의 관심과 책망도 없이 그저 그런 어제와 오늘의 똑같은 패턴의 평탄한 삶이다. 나는 이런 평탄한 삶이 좋아. 그러면 그것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적으로 겉보기에는 평탄해 보이지만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걷는 그런 걸 성경은 악인이라고 해요. 악인.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죄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악인과 의인, 선인은 나뉘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과 내 인생은 무엇이 다른가?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어머니와 계모의 차이는 뭘까요? 계모는 자식과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자기 남편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예를 들면 그 모든 계모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잘하시는 분 많죠. 그래서 애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요. 사탕을 줘. 이가 다 썩어요. 건강 다 나빠져요. 그러나 친어머니는 사탕 안 주잖아요.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단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으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을 책망할 것입니다. 권면할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당신이 떠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서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해 책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왜 책망을 한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로 훈육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완성됩니다. 지금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온갖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은 죄가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드러나야 치유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어떻게 충만해? 가정이 어떠냐? 책망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해집니다. 책망받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스포일 돼요, 스포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하늘의 왕좌로 올라가셨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우리를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내려오시겠다 그랬는데 구름 타고 오시겠다는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시면 왜 오십니까?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시고 통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 육신의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사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뭐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 시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시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뭐 전도 받기도 힘들겠지만 유대인들 어떻게 알았으면은 접붙임 받았겠지만 오실 메시아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겠죠.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듯이 국가 정부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권력이 센 연방의회, 유엔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천하 만물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우리가 적응을 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오늘 여기 천사가 이렇게 탁 나타난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멍하게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책망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10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앉아서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들 하나님을 수종 들고 심부름하는 이들입니다. 절대로 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캐톨릭 영향을 받아서 아이고 천사 같은 사람이네, 뭔가 선행을 하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성도된 우리도 내 뜻과 내 생각을 전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개인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경험은 뭐냐? 내 삶을 통해 경험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달하는 것이 간증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고백적인 복음 증거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책망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그 어떤 대화나 코멘트가 없어요. 행동으로 나왔어요. 행동으로. 자, 보통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니, 두 사람이 왔으니까 저리 비켜. 당신이 뭔데 아는 체하고 간섭이야.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당신이 우리의 혼란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어? 이래봬도 나는 3년이나 주님과 함께 다닌 수제자야. 부활하신 주님과도 늘 같이 있었지. 네가 뭔데? 왜 오지랖 늦게 간섭하고 그래? 네가 뭔데 나서고 나대는 거야? 이렇게 자기 권리를 제자들은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는 주님이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 위에 있는데 구름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지. 여기 이 장소는 영광스러운 장소야.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곳을 나는 떠날 수가 없어.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이곳에 기념탑을 최대한 높이 세워야지. 여기에 기념교회를 지어야 돼. 나는 여기서 집을 짓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여기 지키고 살래. 그게 나의 사명이야. 이렇게 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장소를 우상으로 삼아 집착하거나 숨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천사의 그 책망을 들은 후에 바로 깨달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감람원이라고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그 깊은 계곡을 지나서 감람이라는 올리브 나무거든요. 이 올리브 산이 있던 가수원, 예수님이 잡히셨던 곳이고, 잡히시는 날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땀이 빗방울이 되어서 그 흘렀던 기도하시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방앗간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내듯이 탁 짜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람원에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는데 거리가 안식일에는 문명의 도구를 안 쓰기 당나귀도 안 타고 그러기 때문에 걸어 다녀야 되는데 걷기에 알맞은 길 약 1km, 제가 찾으니까 1km인데 한 10분 20분 거리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이 예수님이 잡히던 날 그날 밤에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예루살렘에서 하고 걸어왔던 길이에요. 즐겁게 배 든든히 먹고 그 길을 이제 예수님이 없이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거꾸로 걸어갔을 때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비장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비장함. 그리고 추억도 막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이 길을 여기 있던 돌, 여기 있던 나무, 불과 50일도 안 돼요. 40일 지났으니까. 40일,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있다가 성천하셨거든요. 같은 계절에. 예루살렘이 그냥 여기는 갖다 돼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게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억울하게 죽게 하고 제자들도 이렇게 다 단속하지 않았겠어요? 정치 종교적으로 위험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신성한 능력을 발휘하는 예수님이 계시면 보호라도 할 텐데 하늘로 가고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바와 그 친구들은 저기 엠마오로 막 낙향했죠. 낙향.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예수님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흩어져서 귀향,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고향 가서도 전도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종교 권력적인 그런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자기 말이 통하는 곳, 나에게 편한 곳으로 가서
그게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는 게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사람 이름이, 제자 이름이 11명이 다 나오잖아요. 합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도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지 의심이 들 때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했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들은 믿음의 행동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동으로 성령 강림의 역사와 함께 초대 교회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에 퍼지는 역사,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던 제자들이 발길을 가서 잡혀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 그냥 고향으로 가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밖에 안 남았을 때 그 위험한 바다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인들하고 혼혈족이 되지 않고 역사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왕도 도망가고. 여러분 뉴스 보시겠지만 어제 그저께 IT에서 미국 출신 20대 젊은 부부 선교사가 밖에서 밤에 갱단들을 만나가지고 숨졌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그 부부가 남편이 올해 23살, 부인이 21살이에요. 저의 두 아들과 딱 같은 또래입니다. 먼 이야기 같죠? 우리 같은 미국인이에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예,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는지 거기에 선교센터를 세워서 아이들을 여기 그 23살 남자 숨진 선교사님인데 2세 아이들 450명을 가르치고 먹이고 그런 기독교 학교를 운영해서 이제 그걸 자기가 이제 이어서 풀타임 선교소 사역하다가 수백 명의 갱들에게 길에서 변호당했는데 또 한 명의 선교자는 45세인 IT 현지인 교장이라고 합니다. IT는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예. 그래서 부인은 21살인데 그 아버지가 이분의 그 장인어른이죠. 미주리주 주 하원 의원이에요. 집안이 좋은 집안이죠. 신실한 집안이고 미국에 있으면 뭐 탄탄대로예요. 의대를 가거나 뭐 변호사를 하거나 아니면 취직을 해도 뭐 인맥으로 다 좋은데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날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지인들에게 공개했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내 심장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내 딸 나탈리와 사위 데이빗 로이드는 IT에서 풀타임으로 선교 사역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갱단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이 밤에 두 사람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천국에 갔습니다. 라고 신경을 적었는데 여기에 갱들에 대한 분노의 표현도 없고 단지 21년, 23년 너무나 짧은 삶을 세상적인 비극을 마쳤지만 천국에 갔다라고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고통 첫 단어에 나옵니다. My heart is torn by more than 1,000 pieces. 쫙 갈라지는 그 고통, 인간적인 고통은 있죠. 여러분 뉴저지에 미국 우리 같은 교단의 미국 장로교회 한인 거기는 한국 교회들끼리 이게 노회를 동부 노회가 있는데 거기서 후원하는 한인 선교사님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IT에 학교를 세워서 센터를 해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저에게 가끔씩 같이 후원하라고 뭐 그까지 여력이 안 돼서 못 하는데 그래서 IT가 무정부 상태의 갱단들이 세력 다툼이 혼란 상황이라서 극도로 위험하니 미국 정부에서는 IT 현지에서 철수하라고 미국의 공식적인 정부의 권고가 있었어요. 그게 올해 초였는데 그러면 위험한 것은 선교사님들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네. 이 한인 선교사님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는데 뉴저지의 목사님이 2달 전에 3월 23일에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서 소개해 왔어요. 제가 이게 당회에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편지가 왔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평안하십니까? 이젠 저도 이곳 상황에 대해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대사관에서 구조 헬리콥터를 보내 마지막으로 계시던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은 도미니카를 통해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구조 헬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탈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알지만 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는데도 목사님들과 학생들이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말씀을 배우겠다고 옵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제가 감당할 몫이 무엇인지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갱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이번엔 제가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결정한 마음을 선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들도 무서워하며 제가 이곳에 있어 감사해하고 든든해합니다. 저도 이들을 바라보며 감사해하고요. 교회에 잘 말씀드려 주시고요. 부탁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도망 못 가겠어요. 이젠 이들이 저에게 가족도 친구도 형제같이 되어버렸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소식도 안 전해요. 주님 안에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형통함 속에 IT의 어려움이 회복되면 다시 만나 뵙고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혹 연락을 못 드리게 되면 인터넷 사정이 나빠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강건하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 소식을 전해준 뉴저지 목사님은 아이고 꼭 유서 읽는 것 같은 느낌으로 참 슬프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뒤로는 제가 소식을 모릅니다.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습니다. 그냥 가끔씩 기도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선교지가 그러나 이렇게 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니카라과는 국가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니카라과는 굉장히 안정적인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왜 이걸 소개하냐 하면 이번에는 제가 도망 못 가겠다. 이 IT 선교사의 마음 오늘 본문 제자들의 마음과 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들도 인간인데 도망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거야. 이게 왜 믿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이 바보 아니야 바보? 안전한 고향 갈릴리로 가지 않고 왜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거기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보였기 때문일까요? 위험하니까 모두 IT를 탈출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남아서 굶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보살피다가 불의의 사고로 갱단에서 숨진 20대 초반의 미국 부부 선교사들, 그들은 바보였을까요? 미국에 있으면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하원 의원인데 탄탄대로지. 탄탄대로 인생이 가끔씩 그냥 단기 신고를 가지 뭐하러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도망 못 가겠다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편지를 보내어 한인 선교사님 바보일까요? 그게 왜 도망 오는 거예요? 잠시 피했다가 다시 들어가시면 되지. 그런 생각도 합니다. 20대 부부는 편안하고 보장된 미국의 안락한 삶에 주저앉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더 크게, 무겁게,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뭐 그만큼 믿음을 쏟아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한인 선교사님도 미국 시민권자고 사모님과 자녀가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돌아와서 편안하게 우리처럼 안전하게 그냥 뭐 썬데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바쁜 일 있으면은 또 다른 일 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여러분 궁금해 하십니까? 뭐 감당할 만한 짐만 그리고 신앙의 사역의 역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기본의 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천으로 영광이 드러난 감람산에 주저앉아 하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전한 세상 근거지인 갈릴리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했을 때 생각이 갈릴리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그리고 주님이 남기신 말이 있지. 갈릴리에서 너희들 살고 고기 더 많이 낳고 업으로 더 성공해서 거기서 전도하라고 나를 부른 게 아니지. 그런 생각이 확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한 것,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바로 순종하고 몸을 옮겨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인 적의 심장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이 배가 막 수백 척 수천 척이 활활한 남해로 왜 가요? 그냥 배 돌려가지고 독도 인근에 텅 빈 바다에 그냥 노를 저어라, 물고기 낳고 우리 파티 벌이고 상부에는 그냥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보고하지. 서해에서 조기 잡아가지고 누가 알아요? 누가? 하나님은 아시지만 누가 알아요? 선조 왕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뭐 나라는 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냥 모여서 숨어서 수배령이 떨어진 죄인처럼 숨죽이며 공포에 떨며 지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곧 임하실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 이름이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똘똘 뭉쳐서 원팀, 팀 스피릿으로 함께 갔다는 거예요. 안에서 여기 그 세상적으로는 한 팀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민족 반역자도 있고, 그 다음에 막 혁명당원도 있고, 열성당원 시몬, 혁명당원이에요. 그리고 마태는 이 로마 제국의 그 앞제비잖아요. 세금 걷어가지고 막 백성들이 동족들 괴롭히고. 여러분, 적용 질문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은혜 충만한 곳, 떠나고 싶지 않은 감람원 어딘가요?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그곳을. 우리 교회 건물인가요? 여러분에게 위험을 피하고 싶은 세상적인 근거지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사업체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곳,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하고 나면 또 모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에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홀로 기도하시는 분 많으세요. 이 제자들은 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삶이 없이 그냥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고 계시질 않습니까?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책망받기를 피하고 계십니까? 절개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이제 함께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이런 이제 그런 역사를 다 뛰어넘어야 돼요.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제자들의 모임, 그런 모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